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다고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어렸을 때 기억 하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할아버님 댁에 잠시 잠깐 좀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댁은 과수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라는 곳에 소재지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장 면 단위에서 가장 발전된 곳, 그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할아버님 댁이 계셨는데, 할아버님 댁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전원주택이었어요. 지금 말이 좋아 전원주택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댁에 잠깐 살았을 때가 6살,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별의별 놀이를 개발을 해서 다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미숫가루 타지 않고 마른 미숫가루에 설탕을 타고 할아버님 집의 밭에 언덕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숫가루를 그릇에 담고 언덕 너머에서 저 먼발치를 한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허 벌판인데 혼자 거기에서 무슨 군인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놀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아무래도 소재지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썩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저희 할아버님 댁에서 소재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꽤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소재지를 가려면, 먼 소재지를 가려면 큰 도로를 양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사실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님 집과 소재지 사이에 냇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냇가를 가로질러 가면 훨씬 더 가깝게, 그리고 그 큰 길을 거치지 않고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 냇가에 보면 무엇이 있죠? 가운데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 여러분, 징검다리가 있으면 꼭 그 징검다리 위에 꼭 뭐가 껴있죠? 이끼가 껴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아이들은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녔죠?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조그만 시냇물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저희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먹어야 되니까 고무신을 신고 한 발짝 두 발짝 뛰어가다가 중간에 이끼가 껴있는 돌을 밟고 그냥 뒤집어 엎어진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서 일어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저는 한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얼른 추스리고 너무 놀라니까,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놀라면 아픈지도 몰라요. 창피한지도 몰라. 얼른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뛰다시피 해가지고 그 냇물을 건넌 거예요. 야, 살았다. 이제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면 되는 거죠? 이제는 소재지에 가면 되는 거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과자를 사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다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가지고 갔던 동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거에 빠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동전을 찾으러 가가지고 그 시냇물에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한번 빠졌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그 시냇물을 건너지 못하고 제가 피했던 그 큰 길가로 돌아가고 온 거죠. 할머니한테는요, 맨날 저희 할머님은 저희를 잘 때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고 우리 할머니는 잘 때리셨던 것 같아요. 많이 혼났어요. 그냥 제가 어린 나이에 없어졌는데 갑자기 왔는데 온 몸이 다 뭐 생쥐마냥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제 머릿속에는 항상 저 냇물에는 뭐가 있어요? 내 돈이 있는 거예요. 내 냇물에는 내 돈이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형한테 누나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왜? 형하고 누나하고 들어가서 그 돈을 찾으니까 제 어린 나이에 머리는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참 놀랍게 그러다가 한 1, 2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 냇물을 보고 아, 저기 내 돈이 있었는데 하다가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잊어버리자. 어차피 내가 저 냇물을 바라보며 한스럽게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냇물에 돈이 빠졌다는 걸 잃어버릴 때쯤 그 냇물을 형과 누나가 같이 건너다가 제가 또 건너다가 그 냇물에 갑자기 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두렵지 않은 거. 누가 있어요? 형과 누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빠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한 1, 2년 전에 잃어버렸던 돈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야,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건 제 돈이 아니라 아마도 저하고 똑같은 녀석 하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빠뜨렸던 돈을 제가 그것을 발견을 한 거지. 1년, 2년 만에. 야,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기쁨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제가 아마 그때부터 남들한테 뭘 내주기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뒤바뀐 것 같아요. 그 돈이 내 돈이었는데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 형과 누나는요. 그 돈을 보더니만 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뿜빠이를 하자는 거죠. 너를 구해준 것은 나니까 그리고 누나니까 이것을 뿜빠이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다. 이 돈은 내가 1, 2년 전에 여기 넘어져 갖고 빠뜨려 먹은 돈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마음을 좀 넓게 써서 그 돈을 가지고 누나하고 형하고 맛있는 과자를 사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아마도 50원짜리 아니면 동전 몇 입이었겠죠. 그렇게 작은 동전 몇 입을 그렇게 찾아도 기쁜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만 하는가 이런 부담감에 다 휩싸여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 찾아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께서 시선을 바꾸시면 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그 말씀을 서로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자그마한 곳에서 큰 곳으로 넓혀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넓혀진 시선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이느냐?
바로 이 드넓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이, 그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숫자가 있어요. 199 한 명에 100마리의 양이 있었고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들에 99마리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하나입니다. 우리의 계산이라면요, 여러분 1%가 감소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하나를 절대로 1%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한 마리, 한 생명,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숫자로 바라보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몇 명이 등록했는지, 몇 명이 남았는지를 셉니다. 여러분, 숫자는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바라봐야 발전이란 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에 대한 귀한 가치,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귀한 가치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숫자에 익숙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도 숫자로 보이게 됩니다.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남아있는 99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계산되는 눈이 아닙니다. 그분의 눈은 남아있는 숫자를 넘어서 비어있는 그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100 가운데 하나가 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사람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숫자 그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요, 양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은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죄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세리와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 표현으로 살펴보면 엔기조라고 하는 단어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엔기조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죠. 친근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엔기조라고 하는 계열의 단어인데,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친근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평소에 이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친근감 있게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신기하니까, 대단한 존재이니까 무엇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거리적으로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요, 멀리 떨어져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평소의 삶의 태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향하여 죄라고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인이 당신에게로 다가오는 것은 막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그들과 항상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죄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요, 절대 밀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하고 떨어져 있는 무엇인가 깨끗한 클린의 의미로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오늘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룩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으신 것은 아니지만 죄인을 품으셨고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성입니다. 참된 거룩함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차가움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비난을 여러분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1세기의 식탁은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내가 너를 전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 그 사회 속에서 이미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 평가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식탁에 초대하여 같이 앉아 밥을 먹음으로 나는 전적으로 100% 너희 모두를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불편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왜 저들에게 설교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수긍하면서 받아주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요 사람을 향하여 영적인 가격표를 종종 붙입니다.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저 사람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저 사람은 완고에 상처가 많아, 말아봐야 안 돼, 저 사람은 교회에 맞지 않아. 종종 우리는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가능성, 곧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그와 함께 어떠한 일을 꿈꾸고 어떠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몇 번 사람을 만나보고 이미 결론을 다 내립니다. 반응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오늘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내일 어떠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붙인 그 가격표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절대 결정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99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진 하나를 보십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들에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들에는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99마리만 바라보고 숫자를 매기는 것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그 숫자를 매기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마리를 살피는 것이죠. 왜? 그 한 마리에게도 이름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삶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요,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100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요, 숫자로 바꾸면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절대 퍼센테이지로 따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그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의 무게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99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한 명쯤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100명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에 관한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모습이 각기 다양합니다. 양은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드라크마는요, 여러분 집안에서 동전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잃어버린 것입니까? 본인이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존재로 서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각기 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상처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누구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삶에 쫓겨 그냥 그렇게 부지불식 중에 무의식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잃어버리면 없어지고 잃어버리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게 멀어진 이유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은 순전히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이유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잃어버린 이유는 서로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목자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자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언어,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의 중요한 선언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요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서로 평행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러분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에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15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종교인들이 수군거리듯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고백처럼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목자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당신이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된 심정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를 구원시키는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었어요. 군중의 틈바구니에 숨겨져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오직 단 하나의 이름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자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일일이 꿰뚫어 보시고 일일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방식은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삭개오야, 오늘 설교를 전한다. 용진아, 오늘 누구누구야, 무게야,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날 여리고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장 하나가 보였을 뿐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노마에 빌붙어서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저 악한 마귀 사탄 같은 존재 삭개오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여놓았던 그 수식어, 세리장, 나쁜 사람, 민족의 고열을 빠내는 저 등골을 빼먹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딱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떼어놓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목자는 양을 발견한 이후에 양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신 차려. 이제는 떨어지지 마. 길 잃어버리지 마.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함부로 그렇게 쏘다니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자는 그 길 잃은 양을 보자마자 어깨에 들쳐매요. 여러분 어깨에 들쳐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자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낮아진 모습으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들쳐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그것만을 물었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킬 때에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목자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목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목자의 자리에 서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교회로 데려올까? 오늘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예수님이 찾아 헤매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요, 여러분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길을 발견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존재다. 선한 목자는요, 우리에게 길만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길을 터내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후반부에서 왜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에 바로 그 목자의 심령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 목자는 즐거워합니다. 6절에 보니 함께 즐기자 합니다. 7절에 보니 오늘 그것을 하늘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면 부담이 오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숙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는 곳에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일을 또 하나의 어떤 숙제로 여겨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던지는 화두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일의 성공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회개하여 혹 방황할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일, 그 사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쁨의 참치가 여러분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내가 깨달아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총동원 전도 주일이 오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천국 잔치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길 잃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을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품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어깨에 메셨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들쳤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춤을 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기억으로부터 우리 옥봉교회 귀한 전도잔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 상처 때문에 마음을 받은 사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 아무도 자기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목자의 심정 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오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마음을 주여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까지 드리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눈처럼 아니하게 하고 없으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몰라가며 눈물 흘리는 이 귀한 마음을 가며 하나님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위한 사랑을 내가 발견해 나아가며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사람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알게 하고 없으며 오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입고 살아야 내가 인정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당하는 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지 못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오늘 그가 변화가 더디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내려 버렸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말을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그를 바라보며 안부를 전하고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며 아픈 마음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